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뒤로 물러섭시다. 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할까요? 한 차원 더 높게. 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24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 24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13절부터 35절까지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를 찾아오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요, 굉장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을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그 이후부터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주하게 되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요.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한참 높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부활의 능력이 임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부활의 능력이 임했는가 같이 할까요?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믿어지게 되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다 잃은 것 같아요. 소망도 사라졌고 그들의 안에 두려움과 절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요 함께 모였어요. 근데 함께 모여서 뭐 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 걸고 그 안에 숨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2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 그들에게 어떤 소식이 자꾸 전해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막 연달아 전해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고, 또 엠마오로 가던 글로버도 와서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고, 막 한결같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막 소식이 전해져요. 그러면 아우 기쁘게 막 할렐루야 하면서 그걸 그대로 막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셔야죠. 믿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멘. 쉽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오늘날 보시면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그렇지만 지금도 누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이 당시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일이 믿어졌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는 일은 종말에나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 제자들에게 막 부활의 소식이 이렇게 막 들려지니까 이 당시 정황상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 혹시 유대인들이 우리까지 잡아가기 위해서 이거 우리를 잡으려고 계략을 피운 거 아니야? 함정을 놓은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기뻤겠습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데 36절 보시면 이들이 막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와서 부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나타나시니까 37절에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유령처럼 생각했다라는 거. 유령이야. 여러분들 유령이면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어 계세요? 아니죠.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야 유령인가 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왜 마음에 의심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야단치셨다라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왜 어찌해서 왜 못 믿어? 왜 어찌해서 두려워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9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어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이거 봐봐, 나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라? 만져봐. 내가 유령이라면 살과 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다 있어. 이 말은 내가 유령이다 아니다? 나 유령이 아니야. 나는 부활했어. 나는 실제로 너희들 앞에 있어 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니까 4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너무 기뻐해요. 너무 기쁘기는 하는데 아직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고만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야, 먹을 거 있니? 라고 말씀하세요. 마침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구운 생선이 있었어요. 그 한 토막을 가지고 어떻게 받으셔서 그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귀신이나 그다음에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는요, 우리가 먹는 이 지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먹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유령이 아니야 라고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자, 나는 봐봐, 유령은 영과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어. 그리고 나 이렇게 먹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제서야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라는 걸 확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근데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났더니 믿지 않았던 것들, 믿기지 않았던 것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어요. 예배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과학적이지 않아?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그거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들, 믿어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만날 때 비로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직 믿겨지지 않아, 아직 나는 요것만큼은 못 믿겠어,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척, 나는 다 이해하는 척,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았지만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 너 눈으로 봤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는 보통 눈을 감고 태어나요. 그죠? 그럼 잘 못 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우리 엄마야 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안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그냥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은혜로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것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확신으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지금 같은 수준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것, 보지 않고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정말로 진리인 게 믿어지는 역사, 이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 믿어지는 신앙, 한 차원 높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후 두 번째, 어떤 부활의 능력이 임했습니까? 같이 할까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44절부터 오늘 4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 나 부활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44절 또 말씀하세요. 뭐에 대해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거 있잖아. 내가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들 내가 얘기해 줬지. 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던 그것이 봐봐, 이루어졌어. 그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내 3년 동안 다니면서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온전히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어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내가 죽고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지만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근데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죽으신가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졌습니까? 안 깨달아졌습니까? 깨달아졌어요. 그게 이거구나, 그 말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다고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그리고 45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도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깨닫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렇구나 이해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닫혀있던 것이 열렸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라고요? 닫혀있던 것이 열려야 돼. 여러분들, 우리의 눈도 닫혀있고 귀도 닫혀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닫혀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제자들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그 말씀들이 연결되어지기 시작했고 부활의 주님으로 모든 것이 다 통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같이 할까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닫게 되었다고요? 사명을 깨닫게 됐어요. 자, 오늘 보시면 그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주님이 46절에 또 이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모든 것과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거야. 그래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근데 그걸 누가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너희들이 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거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된 너희가 이제 할 일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너희들 목격했잖아, 봤잖아, 이제 니네들이 하면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이게 뭐예요? 이거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주세요.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누구를 보낼 거야? 성령님을 보낼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게 될 거야. 그때까지 어디에 머물러라? 이 성에 머물러. 이 성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것이 바로 사명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게 이런 사명이 있어. 하나님 내게 이거 원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도 사명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예배만 드리는 그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오늘 제자들처럼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차원 높은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싶어 해요. 많이 배우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많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주님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게 돼야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돼요. 그들이 사명을 붙잡기 시작해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말씀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런 신앙이 돼야지 우리가 한창 높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행하며 살기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돼요.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혹시 막히진 않아 있는가? 부지런히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을 깨달은 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재성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사명의 시작이다. 우리가 왜 말씀을 깨달아야 하느냐? 주님 주신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깨달아 사명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느냐? 같이 할까요? 삶이 달라졌습니다. 50절에서 53절 말씀이에요. 이 일은요, 열한 제자를 만나신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의 일이에요. 보시면 5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셔요. 왜 가신 거예요? 이제 안녕하러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뭐 하셔요?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다. 주님은 남겨질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주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용기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들이 하는 앞으로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1절 보세요. 축복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떠나셔요. 어디로 가셨대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주님이 떠나셨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셨을 때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랬죠?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자리했다 그랬어요.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주님이 또 떠나셨어요. 안 계셔요.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난번과 같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음을 믿으십니까? 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하고 늘 같이 하고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 전부요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고 떠나시니까 제자들 안에는 이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죽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심을 이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자리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의 삶의 이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52절에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에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자리한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도 안 계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떠나서 안 계세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그들 안에 기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힘들고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요, 육체적으로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이랑 같이 함께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사역하면서 육체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하는 것이 떠나니까 소망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이,
이들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교통하면서 그들의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 안에 보이는 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분이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우리 안에 들려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내 삶에 동행하시고, 여전히 내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52절 보시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기 가면 누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이 가득해요.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다시 돌아가요. 근데 두려움으로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돌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또 예배가 끝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떡하지? 걱정과 두려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할까요?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이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53절 보세요.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불과 얼마 전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떡하지? 두려워서 숨어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제는 사람들 많은 성전으로 가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이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전에 지배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갔어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이들이 이제는 믿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후에 약속하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서 이들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평생을 살았어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들의 삶을 마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들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요. 그들은 다 잃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집과 아비와 모든 재산과 모든 걸 이미 버렸고, 또 그렇게 전부라고 여겼던 주님까지 잃었으니 다 잃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좀 실패한 것 같고, 모냥 빠지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잃은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눈에서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가장 귀한 삶을 산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죠. 비굴했는데 이제는 담대해요.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후 주님은 진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 성령이 오시니까 주님은 안 계시지만 그 주님과 계속 교통하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육체적은 떨어져 있지만 이 영은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은 그래서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한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증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필요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달라졌어요. 이들 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능력이 부어지게 됐어요.
예수님은요, 단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도 다시 살아나셨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초청하세요. 주님, 이제 그 부활의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나도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마냥 성경 읽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믿어지는 역사, 정말로 깨달아지는 역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도 부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살아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왜 여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네들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참 높은 수준으로 너희들이 나아가기 원한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 되고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아, 주님 부활하셨대. 뭐 누군가를 위해서? 말로는 나를 위해서. 하지만 그게 진짜 나를 위한 부활임이 믿어지고 정말로 주님이 나의 부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대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 우리도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누가 사신다?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죽으신 그 상태에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으로 두지 마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이 상태로 괜찮은가?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이 상태로 괜찮으십니까? 대답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안 된다 그러세요? 네, 맞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나를 고집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실패와 좌절 속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내가 이 삶의 이유를 세상 가운데서 찾고 있진 않는가?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은 전설도 아니에요. 신화도 아니에요. 정말로 실제이며 우리의 믿음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단순히 놀라운 사건, 기적이 아니라 이 주님의 부활은 사람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 믿는다고 말은 해. 근데 여전히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요. 그리고 여전히 나의 선택과 그 다음에 나의 좋고 싫음과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릴 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 같은 레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삶이 결과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같은 방식과 같은 가치관과 같은 그렇게 방법대로 살아요. 그럼 우리의 결과가 그들과 같겠냐 다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 결과는 다르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이대로 괜찮은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나도 더 믿어져야 하는구나. 더 깨달아져야 하는구나.
사명 붙잡아야 하는구나. 내가 정말로 남은 날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한참 높은 신앙인이 되었어요. 깨달아졌고 믿어졌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 차원 더 높게 갑시다. 맞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까지 이루는 것,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단계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십시오. 나도 그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신앙, 깨닫게 되는 신앙, 삶의 이유를 알고 변화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구할 때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서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재성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건데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할 거예요. 우리 잘 아시죠? 이 가사가 우리에게 좀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선한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